샬롬. 인사 나누시고요, 서로.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들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요청하셨기에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많고 정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를 때도 많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에 당황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도록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다만 1시간 동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였으니 우리 중에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는 심령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말씀을 우리에게 문자로 남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하여금 다시금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줄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하도 많이 듣고 또 이 내용을 외우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구절을 다 외우고 있는데
참으로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기억하는 것하고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은요, 실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3장 16절을 한번 문장을 끊어가지고 한번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 내용을 자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적어보면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둘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요, 대전제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대전제로 주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오늘 번호를 좀 고쳐야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자세히 보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면, 즉 믿게 되면 이건 조건이죠. 사실은 조건. 그 다음에는 그 조건이 부합하면은 결과는 뭐냐?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사실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 이게 1번이고, 그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별 볼 일 없고, 그 사람에게는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그는 이 조건에 부합을 하면 그 뜻이잖아요. 조건에 부합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결과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은, 결과라는 것은 믿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 영생을 얻게 된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구속하는 말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속이라는 말. 오늘 다시 한 가지 더 배우려고 하는 거는요, 대속하는 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대속. 대속이라는 거는 대신 속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과 대속이라는 말은 낱말 뜻이 다릅니다. 이거는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고, 이거는 대신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게 대자란 말은 대리로, 대신, 그런 의미잖아요. 대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대속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엄밀하게 보면은 구분을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속과 대속은 동의어 같이 생각하지만은요, 엄밀하게는 이 내용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구속은 뭐며 대속은 뭐냐, 이 내용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속은 뭐며 대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그저 그 독생자를 하늘에서 내려보내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소위로 삼으라고 사실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우리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받아들이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이 아들을 보내실 때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가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죠, 사실은요. 왜? 육신에 계시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독생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실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니까 아들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정작 아들이 묻기를, 자기가 그게 희생 제물인 줄은 모르고 그 아들이 묻기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사실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실제 우리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은요, 실제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온 거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은 적 사함도 없다. 그러니 죽음을 대신할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가 된 거예요. 그 결과,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과는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은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니까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 사실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요, 이처럼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어떻게 사랑하면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처럼이라는 게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것처럼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비교하는 말 같잖아요. 이처럼 하는 말은 이것과 같이 그 말이잖아요. 이것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있는데 이것처럼, 그 이처럼이란 말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말을 읽으면 그게 애매한데 다른 역본을 읽어보면 금방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사실 설명합니다. 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보세요. 내가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이 굉장히 값진 것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골동품 같은 거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이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근데 이게 가치가 없으면은 그 비싼 돈을 주려고 마음 먹지를 않는다고요, 사실은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 피조된 그 만물 중에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을 피로 값주고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얼마만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사야 될 만큼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가치 있게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처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 뜻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은요, 다른 생명체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실제 이 사람의 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별로 가치가 없으면은 또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다가 좀 이상하면 깨버리고 또 새로 만들고 하듯이 아담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세상의 죄인들을 사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생명이 다 멸망을 당하게 생겼으니 그 멸망당하는 그 생명을 대체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이 땅의 죄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 사실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훨씬 더 기쁨이 크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내가 구원받았나?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가치를 깊이 그렇게 높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를 시키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개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도록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미련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내용도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공을 들였고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편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거를 참으로 가치 있는 일로 사실은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그거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때 세상은 도대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입장에서 과연 이게 가치 있는 것이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은요 기뻐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셨고 그것도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심히 기뻐하셨다. 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탄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권위 밑에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자기 말을 거역하고 최대의 적인 사탄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거잖아요. 뜻을 저버린 거거든요.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만드신 것을 정말 만족하셨는데 어찌된 파인지 하나님이 가치를 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이게 마귀와 한 짝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선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분명히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 가지고 아담을 통해 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마치 결과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을 불에 넣으면은 손이 탄다. 그건 결과잖아요. 네가 만일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내가 그 손을 태우겠다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아이에게도 야 뜨거운 거 만지지 마라. 너 큰일 나. 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네가 저걸 먹으면 네가 손을 대듯이 너는 죽게 되니까 먹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물론 시험에
걸려 들어가지고 넘어간 것은 하와지만은요,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를 따지고 보면은 아담도 먹었다는 그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먹었으니까. 자, 그 아담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신 거 보세요, 이제.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생명나무 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가운데 있다고 했고 출입구도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는 동쪽에 출입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동쪽에. 에덴 동산을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에덴이라는 그 말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즐거움의 정원, 즐거움의 공원, 그런 뜻입니다. 즐거움의 동산, 우리는 지금 동산이라고 번역했죠, 우리말 성경에는. 자, 즐거움 하면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는. 즐거울 낙자입니다. 동산은 뭐예요? 정원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낙원은 이 단어를 사실을 해석해 놓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즐거움이라는 뜻이니까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우리는 낙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낙원.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그 말 뜻은 The Garden of Eden이라는 이 영문을 어떤 사람이 한자로 이렇게 잘 옮겨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낙원입니다. 낙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이다.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히브리 말이고 이거를 우리말로 풀어 쓴다 그러면 이게 즐거운 동산, 즐거운 정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낙원하는 그 말 뜻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낙원. 자, 이 동산은 낙원이고 이 낙원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동산에 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원은 기쁨의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 계시는 곳이 낙원이었죠, 사실은요. 낙원. 이 낙원이 모세가 지은 성막의 모델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최초의 모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온 거지만은요, 먹는 날에는 했으니까 정작 먹는 그 날에 하나님과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끊어졌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끊어진 것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버리잖아요. 둘이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낙원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사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되면은 이건 연합이 될 거고, 그게 밀턴이 썼던 복낙원, 신낙원, 복낙원 하는 그런 책 제목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지? 복낙원, 신낙원 하는. 회복되는 거잖아요. 낙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죽으면은 어디 간다 그럽니까?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어디가 있다고요? 낙원에 가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낙원에 가 있다. 음부의 하늘에 속한 부분이 낙원입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 정령 죽으리라고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쫓겨냈으니까. 끊어져 본 거예요. 교제가 잘라져 버리잖아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다가 빙빙빙빙 도는 불타는 칼을 두셨다. 불칼을 두셨고 이 입구에는 그룹 천사를 두셔가지고 지키게 하셨는데 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은즉 그들이 손을 내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못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는 파수꾼을 여기다가 두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여기가 아니고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이게 쫓겨난 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낙원 밖에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는 이 세상은 보기 좋은 세상도 아니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저주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짐승들도 다 저주받았죠. 땅에서는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올 게 없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말로 비참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세상은 저주받은 땅에 사는 내어 쫓긴 추방당한 사람들의 후예들이 다 사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사실은요.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상태가 범죄하기 전에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버림받고 내어 쫓겼고 저주받은 땅에서 정말 힘들어서 농사지어가 간신히 먹을 정도의 피곤한 그런 존재들인데 거기에 속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있는 존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닌 사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저주받은 땅에 사는 정말 형편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 구절을 대충 읽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할 때에 혹은 무기력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기력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긴 했는데 그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죽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준 그 인간의 상태는 심판받아 죽을 죄인이었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멋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말씀으로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더러운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내가 사랑스러웠던 존재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그 16절을 세 등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죠. 자, 독생자를 주신 것은 첫 번째 그 조건대로 하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으니까 이 독생자는 제물로 보낸 거예요. 사실 제물로. 희생 제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독생자를 찬양하고 이 독생자의 이름을 높이고 이 독생자에게 환영합니다 하고 뭐 박수치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속죄 제물로 주신 거잖아요. 속죄 제물로. 이거는 주시기는 주셨지만은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로 주셨는데,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속죄 제물로 주셨는데, 이 속죄 제물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서 죽고 속죄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죄인인 이 죄들은 속죄 제물이 희생되는 그 순간에, 피 흘리고 죽는 순간에 모두가 다 해결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보세요. 속죄 제물을 주셨다는 그 말은 아들을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희생 제물로 주셨는데, 그 희생 제물이 제단에서, 즉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날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보내신 이 목적은 이루어졌으니까, 그가 피 흘림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를, 그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으니까 그가 피 흘리고 죽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받은 거잖아요. 자, 말 뜻을 봐야 됩니다.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걸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대가를 치르고 산다,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 그 뜻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속죄 제물이 죄인 하나를 인류의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려고 하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돈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쏟아 부어야 이게 해결된다. 그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그 요구를 들으신 그 순간에 이 구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완성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날. 그거는 도둑놈의 죄, 죄인의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북의 악한 그 지배자였던 죄들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는 그날로 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 구속은 끝이 났죠. 그러면 이 구속이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적용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피를 예수님이 갖다 드려서 구속은 완성이 되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러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게 조건이잖아요. 자, 구속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날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끝을 냈는데, 그 다음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구속을 내 것으로 삼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구속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자기의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이 됩니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은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들이고, 이 사실을 성경에 담아가지고 세상에 반포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듣고 믿어 내 것으로 삼으면 그 구속이 대속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속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이 내가 오늘 믿는 순간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게 내 대신하는 대속이 되는 거죠. 대속. 내 대신 죽으셨다. 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린 것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것. 이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럼 믿지 않으면은 구속은 있지만은 개인에게 구원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값주고 사신 사실은 있지만은 그 사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 구속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 혼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속죄일날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백성은 다 밖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대제사장 혼자,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하루만 허락해 놨으니까 들어오도록끔. 피를 들고 들어갈 때에 그 피가 하나님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두 분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문제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그 구속을 말씀 속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었을 때, 우리가 듣고 믿어서 두 번 사이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내 것이 될 때는 그거는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구속하신 것이다.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그걸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그 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요 수단이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이에 이루어놓은 이 엄청난 이 구속의 이 사역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건 2000년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도 못하고, 설령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하늘 성소에 올라가실 때는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고, 그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들이신 그 보혈을 만족하셨다는 그 확증이 뭐냐? 그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보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케이 하고 도장 찍어준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의 손을 빌어서 기록해놓은 이 성경을 전해 듣고 내 것으로 삼는 거잖아요. 내 것으로 삼는 그 수단이 뭐냐? 그게 믿음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은 한자가 이 뜻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자기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것. 그러니 나하고 말씀하고는 하나다. 보세요. 이거는 지금 객관적인 겁니다. 노란 꽃이 있고 뭐 녹색의 색깔이 있는 거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눈을 감으면은 이거는 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눈이라는 거는 뭐냐? 이 객관적인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눈이잖아요. 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영적 사실들을 내 것이 되게 하는,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눈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반드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과거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죠. 이미 독생자가 피 흘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구속이 이미 2000년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과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을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다. 왜 그런 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이 안에 불을 들이려고 하면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맞아 죽든지, 불칼에 맞아 죽든지, 거절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보초 쓰고 있는 그룹들은 못 들어가게 할 거고, 땀 넘어 들어가려고 하면은 칼이 지키고 있다가 죽일 거라고요. 그러니 한번 낙원에서 내어 쫓겼으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관객이 생겼죠. 하나님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자는 그 영혼 죽어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지 않고는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고는. 이 들어가는 길,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이 죽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뒤 따라가는 거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열렸으니까 그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이 찢겨서, 몸이 찢겨서 그 지성소가 열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나공이라는 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쫓겨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죽게 하셨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을 받아들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희생제물로 오신 그분이 분명히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하셔가지고 그를 다시 살려보내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완전히 다 용서하셨다는 물적 증거라고, 그게 사실은요. 부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신이 죄 사함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제일 쉬운 대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만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요구에 1%만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원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셨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원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원어가 더 뜻이 더 정확한 것 같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죄 하고 있으면 왜 피를 흘려야 되겠어요? 피를 흘렸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피는 뭐 때문에 흘리느냐고요. 피를 흘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게는 정죄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요구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증거로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됐느냐? 그때 뭐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팍 흐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끔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365일 울고 있을 수 있어요? 365일 동안 가슴이 찌릿하냐고요. 그러나 부활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왜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했던 내용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너의 모든 죄들이 다 씻음 받아졌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까 너희가 이 부활을 믿어라.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핵심이잖아요. 핵심. 로마서 3장을 다시 보시면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이 사실들을 믿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도 이 아름다운 꽃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아름다움이 자기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구속의 사업, 하늘에 속한 이 사실들, 영적인 이 사실들을 육적인 것으로 내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이 되게 해 주는 중간 매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를 구체화시켜주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영적 사실을 구체화시켜서 내 체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딱 믿으려고 하면 성령은 그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마지막 성령의 역사잖아요. 믿으려고 뜻만 세워도 성령은 그 사실을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범죄를 두고 두 번 벌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헌법이 바뀌면은 옛날에 사형 집행 당할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또 법이 바뀌면 또 똑같은 죄 가지고 또 벌 받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멸망으로 가도록 운명이 정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들인데 이미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죽도록 아마 선고가 내려져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심판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심판받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심판받은 분이. 19절에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대로 자기 지은 죄들이 다 폭로되는 것을 겁을 내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 그렇게 큰 죄 지은 거 없습니다 하라고 그렇게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요, 이 내면에 엄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다 폭로되는 게 아닌가, 그걸 은근히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쌓아놓은 명예와 부는 어떻게 되며 지위는 어떻게 될 건가? 괜히 예배당에 갔다가 내 과거가 덜 추워지면은 내가 그만 더럽고 추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자기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빛이 하는 일은 사실을 사실대로 덜추어내는 거잖아요. 빛이 하는 일들은. 적어도 빛이신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내면 세계가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거는 감추려고 하고 아름다운 거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자기가 마음속에 은밀한 죄들, 이거는 적어도 무덤 갈 때까지는 발설하지 않고 감추어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들을 가진 사람일수록요, 주님께 나오기를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주님의 사실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자,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는가? 제가 과거에 저 토론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앉아있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느닷없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래요. 왜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짐작해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짐작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잖아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우리를 하셨는데, 물질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는요, 내 영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 전부 다를 사랑하신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몽땅 다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다가 집에 자녀가 있느냐고. 있다고. 아들 있냐고. 예. 아들 사랑합니까? 그래. 예, 그래. 왜 사랑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에 아담과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낳았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만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피조된 것을 따지면 그게 아들인데, 내가 만든 것은 내가 항상 다 애착이 있게 마련입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동안에 우리는 선생님이 혹시 방학 숙제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오거나 뭐 숙제를 잘 해오면 저 칠판 뒤에다가 붙여주죠. 저 뒤에다가. 자기 거 붙어 있으면 어때요? 기분도 좋고. 근데 이상하게 남의 애들 건 안 보고 지 것만 봅니다. 지가 그려놓고도 가서. 커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그래요. 저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 영자신문에 글을 한 두 서름은 써가지고 발표된 적이 있어요. 코리아타임즈 그 여러 페이지 신문 중에 뭐부터 볼 것 같아요? 자기 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내 손으로 썼는데도 신문에 실려있는 그 기사를 볼 때에 그 페이지에 그 내용을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머리에서 나왔고 내 손으로 했다는, 내가 그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미몰과 같은 우리 인간도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이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우리 손으로 쭈물떡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심려를 기울였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잠시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타락했다 해가지고 바로 쳐버리고 다시 만들려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해도 이게 자기 자식이면은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귀엽게 보인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요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애정을. 그러니 하나님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무리한 요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 저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쳐도는 갖다가 지옥에다 처해합시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럴 것 같아요? 우스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느 부모가 아이 자식 공부 못하고 시험 잘못 쳤다고 회초리 들고 야 너 몇 대 맞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종아리 걷으라고 때리려고 하니까 옆에 이웃집 아줌마가 가가지고 내가 때릴 테니까 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건 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때려도 내가 때려야지. 자기 자식을 왜 남이 때려요? 자식이 믿고 훈계를 해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아, 그 수고 내가 대신 들어줄 테니까 내가 두들겨 패가지고 반 죽여놓을 테니까 내한테 몽둥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넘겨주는 부모가 있느냐고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성이 미움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힘들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하나도 힘 안 듭니다. 내 저 사람 좀 미워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미워하지? 뭐 그런 사람 있어요? 미운 거는 우리 본성이 돼가지고요. 아무리 안 미워하고 싶어도 돌아서면 믿고 주었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통 미움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사람을 미워하라 그러면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보고 우리를 미워하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그 대상이 어떠냐, 잘생기냐 못생기냐, 똑똑하냐 뭐 바보 같으냐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태어났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고 실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기 말의 증명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래, 내가 네 대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죽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너 대신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 또 보세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화해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손을 잡고 화해가 일어났으니까 그 화해가 일어난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화해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우리에게 내밀겠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순간에 이루어진 그 구속은 자기 것이 된다. 이 구속 속에는 포함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온 인류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천국 가느냐? 그 구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속이 자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일 큰 죄는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해놓으신 사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을 깨트리면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없이 믿는 것은 모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구속의 이 믿음은 반드시 과거를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열심히 믿을 테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가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에 난 아직도 내 죄가 사해지지 않은 줄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하늘 성소에 가서 드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 피로서 다 끝을 내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오늘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뭐냐? 나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 사실이 정말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살아있는 내 말씀이 되도록끔 내가 그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외우고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받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말씀도 많습니다. 병에 관계되는 것, 여러 가지 낙심하고 있을 때, 혹은 절망에 빠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안에서 찾아내지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도 부지런히 이 말씀을 살펴가지고 우리 생활에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이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요, 점점점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그게 아름답게 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확대하는 것이다. 잘 몰랐는데 돋보기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커다랗게 보이죠. 현미경 들여다보면 세포들 같이 눈에 보이도 않은 것들도 뭐가 다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면요, 어느 날 눈이 열려가지고 그동안 못 봤던 거, 안 보이던 것이 갑자기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어떤 발견, 뭔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더 뚜렷하고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 믿음도 점점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도 믿음이고 주님 만날 때 그 시간, 그 과정도 전부 다 믿음으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근데 정작 부족한 것은 믿음이 많은 사람을 보기는 힘들어요. 다른 거는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속에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외우고 하는데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사실은.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거잖아.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 오심이 가깝기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날짜를 계산해보는 사람들. 성경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뭔가를 알아낸 사람의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어제도 읽어보고 들어보고 있는 중인데, 영어로 된 내용들인데요. 상당히 일리 있게 설명을 했는 것이 있어요.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걸 언젠가 한번 식구들하고 공유를 한번 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들 중에서 주님의 오심을 날짜를 계산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했던 분들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인데 어제는 또 새로운 사람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번 봤어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거기서 더 발전된 이야기예요. 그게 더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더 관찰해보고 제가 믿는 바와 별 차이가 없으면은 언제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계산을 보니까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자다가도 깰 때가 됐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많은 이론과 학문이 있다 할진정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사업을 이루셨고 그것을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기록으로 또한 남겨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사실들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실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실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다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 사실들을 널리 전파하는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이 때에 육체에 남은 삶을 참으로 보람되고 값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죄인 줄 깨닫고 정말 초놈을 아껴 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